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 말이 어떤 말이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때에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똑같은 말도 왜 하필이면 이때 해?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때와 상황은 그 말이나 행동의 의미를 훨씬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때와 상황 속에서 그 말이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선지자 학교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일이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1절 2절 읽을까요? 1절 2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선지자 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있고 또 교장 선생님이 아마 엘리사가 이제 교장 선생님인데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은데 요단에 가면 좀 넓은 부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새로 지어서 그쪽으로 확장 이전을 하도록 합시다. 이런 제안이에요. 확장 이전. 자, 그 당시는 학교라고 하는 게 이제 도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이제 온몸으로 몸과 세포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교육이죠. 그래서 현대 교육이 그 도제 교육을 잃어버린 게 이제 큰 문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가정에서 이게 돼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 도제 교육에서는 학생이라기보다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ESV라는 영어 성경은 이 disciple, 제자라고 번역하지 않았고 sons라고 번역했어요. 그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스라엘도 동양이잖아요. 자, 동양 문화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 학교 확장 이전 문제 이거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학생들이 제안할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교장 선생님이나 뭐 이사회가 있다면 이사회에서 이제 논의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학생들이 제안을 했어요. 그게 좀 어색하잖아요. 특별히 도제 교육 시스템에서는 더 그렇죠. 스승의 자리가 절대적이죠. 도제 교육에서는. 우리도 보면요, 학교에서 지금은 뭐 도제 교육도 아니고 굉장히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인데도 학교에서 우리 기독학교 아이들 축구 어디서 하는지 아시죠? 이 앞에 아스팔트 주차장에서 축구한단 말이에요. 너무 미안하죠, 볼 때마다. 근데도 거기서 그렇게 막 재밌게 축구를 막 밤늦게까지 하는데 이 친구들 중에 그냥 뭐 그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그냥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을 해요. 저희도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있다 적응하면서 사는 거죠. 학생들은. 그런 것이 마음 아픈 사람은 이제 리더들이 마음 아프겠죠. 리더들 이거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따라서 학생들이 요청했다는 것은 이 공간을 확장해서 이전하고 확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인 엘리사보다도 이 학생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았다는 뜻이죠. 근데 왜 관심이 많았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독하게 가난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와 제자들이 굶기도 하고 먹을 거 없어서 풀 뜯어다가 죽 써먹고 막 그러던 시대,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열왕기 하에. 근데 그런 시대에 무슨 호사를 누리겠다고 막 했겠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좀 더 세련된 공간에서 살려고, 좀 더 여유 있게 살려고 이런 제안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거의 틀림없이 입학하려는 자원자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았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그 당시 환경상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자원자들이 갑자기 막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 됐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배경은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전부 다 처단당하고 여호와 신앙이 뭔가 일어나려는 분위기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선지자학교 입학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일어났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좀 소극적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엘리사는 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요청했고, 제자들이 적극적이고, 공간 부지도 제자들이 정했고, 또 가서 어떻게 할 건지를 방법도 제자들이 정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각각 우리가 다 제목을 한 제목씩을 따다가 가져와서 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죠. 나무 한 그루씩 배 갖고 오면 이거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엘리사는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자기는 함께 안 가요.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가 간청을 해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이 제자 중 하나가 청하여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이 돼요. please라는 말이에요. please. 정말 우리랑 좀 부디 가주세요. 이렇게 간청해야만 그래 알았어 갈게. 이렇게 해야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 마음속에는 뭔가 다른 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한 일기가 달라요. 제자들과 엘리사 사이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저는 엘리사 속에 약간 너무 지나치게 잘 되는 현실, 막 잘 되는 현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흥분된, 그래서 막 이것 때문에 막 굉장히 확장하고 힘과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열정, 막 이런 게 느껴지면서 약간 조심스럽게 보는 것 같은 이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엘리사는 어쨌거나 제자의 간청으로 마지못해서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성장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힘과 영향력이 커지는 거 좋은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교회는 없어요. 아무리 개혁적으로 막 부흥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형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막 그러는 목회자들도 그러는 교회들도 교회에 막 성도들이 몰려오면 왜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할지언정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특수한 상황.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든지 무슨 교회든지 모두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성장하고 영향력이 커지고 확장한다, 힘이 더 붙는다, 이런 거는 다 좋아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대단히 노골적인 핍박의 시대에는 위험할 수 있는 게 성장이죠. 노골적인 핍박의 시대에는, 똑같은 성장이라도 노골적인 핍박의 시대에는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떠오른 일은 25년 전에 제가 1994년에 처음 중국 갔고 95년부터 이제 거기에 강의를 하러 조금씩 갔는데, 저는 이제 세계관 강의를 그때 맡아서 했는데, 그때 1기 학생이었던 학생 중에 하나가 조선족 아주 명석한 이제 북경대 출신 조선족 형제였는데, 장래가 막 보이더라고요. 막 눈이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한국말, 중국어 완벽하게 둘 다 잘하고 영향력이 있고 언변이 좋고 잘해요. 근데 이 형제가 10수년 전에 이제 가정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족 대상이 아니고 한인들, 그러니까 한족들, 중국인들 대상으로 개척을 했는데 막 폭발적으로 성장해가지고 하여튼 지하교회인데 수천 명이에요. 학생들이 10수년 만에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 교회의 견제가 중국 정부의 견제가 막 계속 있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막 계속 모였는데, 이게 순교적 결단인지 야심과 욕망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나중에 고백한 거는 이 형제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보면서 따라가고 싶었던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막 그런 어떤 분위기가 사방에서, 그래서 중국의 가정교회들도 대형교회가 되려고 하는 열망들이 막 있어. 제가 관여하고 있었던 단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 정부가 아주 예리하고 무거운 칼날을 들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전부 다 지금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정치적인 이유들이 막 섞이면서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리고 한인교회들도 막 폐쇄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대부분 쫓겨났잖아요. 한국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생겼는데, 노골적으로 대형 교회를 추구한 가정교회들의 그 대담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순교적 결단이냐 아니면 욕망을 감춘 자만심이냐,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어요. 근데 만일에 그게 순교적 결단이라기보다는 욕망을 감춘 자만심이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고 막 대형교회로 막 성장하고 모이는 게 막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 30명 단위로 다 쪼개지게 됐는데, 이제서야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서야가 아니라 원래 건강했던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지금 정상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은 공동체들로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각성하고, 또 이 상황을 너끈하게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 중국 정부가 박해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작은 규모로 더 신실한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면 된다. 이런 분위기로 정말 아름답게 지금 해석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엘리사와 선지자 학교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당시의 집권자는 여전히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대거 제거되는 갈멜산 사건 때문에 이제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세벨이 왕비로 건재한 상황이고, 선지자 학교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기도 하지만 위험을 상당히 내포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바알 신앙은 왕실과 국가 리더십들 뿐만이 아니라 서민들 안에서도 여전히 굉장히 뿌리 깊게 퍼져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베델 사건이죠.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이제 이 영적 계보를 받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베델에서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저주했잖아요. 대머리야. 그 말은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짓말쟁이 사기꾼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대머리야라는 말은 그런 의미였다고 해요. 올라가라 이런 말은 꺼져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 거짓말쟁이야, 꺼져버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때 암콤 2마리에 의해서 죽임당한 아이들만 42명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명 이상 아이들이, 암콤 2마리가 공격하니 대부분 도망갔겠죠. 근데 그 와중에서 42명이 죽었으면 최소한 200명 이상 아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엘리사를 저주하면서 조롱하면서 이 꺼져버려, 막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같은 놈,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뭐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의 영적인 문화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 배교 문화,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집단적 배교 문화가 쫙 깔려 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바알 종교가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이제 선지자 학교 입학 자원자들이 넘쳐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고, 그런데다가 제자들이 막 주도적으로 학교 공간을 확장해 가지고 막 작전 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울 수 있지만 위험한 시도였던 거죠. 근데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국가적 핍박의 위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슬며시 깨닫기를 기대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공동체 내부의 위험이라는 거죠. 공동체 내부의 위험. 그러니까 제자들의 들썩거림, 흥분, 그리고 뭔가 이렇게 힘과 영향력이 확장시키고 싶은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위험성이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외부적인 고발은 거의 다뤄지지 않죠. 그게 이제 엘리사의 소극성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엘리사가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의 부흥으로 제자들이 막 기뻐하는 거를 엘리사가 기분 나빠할 필요는 하나도 없잖아요. 제자들이 주도적으로 학교 공간 확장 이전을 계획한다는 것은 기특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과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정말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냐? 그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에 맞는 건지는 의문이죠. 엘리사의 소극성은 바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를 보면 어떤 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힘과 권력과 영향력의 확장이라는 열망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또 어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부도덕한 성적인 문제나 알량한 자기중심적인 아주 작은 탐욕의 문제로 넘어지잖아요. 뭐 저도 예외가 아니죠. 근데 둘 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둘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를 따르지 않은 결과죠. 하나님을 더 충분히 믿지 않는 결과죠. 하나님을 더 충분히 믿는다면 내 힘을 키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힘을 키워야만 뭔가 비로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것은 하나님을 실제로는 덜 믿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만 행복할 것 같은 느낌, 그것도 하나님을 덜 믿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진정한 나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아직 덜 깨달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 자기를 기꺼이 내주는 마음, 그리고 연약한 자의 겸손함으로 섬기려는 태도가 상실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의심과 두려움에 따라서 자기의 힘을 확보해야만 뭔가 될 것 같은 조바심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 세상 질서가 그 내면에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동체엔 다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이 있는 것 같으면, 뭔가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뭐 업이 되는 거죠. 업이 되는 거고,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는 거, 뭔가 할 것 같아서 그러다가 이제 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말일 것 같아요. 저는 이 짧은 본문을 묵상하는 동안에 바로 이 면을 강조하는 게 본문의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엘리사가 마지못해 따라 나선 이유는 제자들 안에서 어떤 승리주의적, 낙관적인 자신감, 이런 위험함을 감지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 현장인 요단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도 엘리사는 그냥 가려져 있어요. 엘리사는 작업 과정을 지도하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관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서 제자들이 열심히 뭘 하려고 해요. 비록 선지자 학교 확장 이전에 대한 제자들의 열망을 꺾지는 않았지만 진행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사건이 4절 5절이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제자 중에 선지자 학교 확장 이전이라는 이 자부심 가득한 명분을 위해서, 이걸 작업하라면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쇠도끼죠. 쇠도끼. 예, 쇠도끼를 빌려온 이가 있었어요. 빌려와야만 되는 형편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도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새로운 공간을 건설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물건이죠. 이거 없으면 일단 나무 자체를 구할 수 없으니까. 쇠도끼가 없으면 공사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본질이죠. 이미 철기구가 일반화된 시대였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옛날에 사무엘서를 보면 알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대장간을 자기들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대장간을 통제해요. 그래서 대장간에서 무기를 절대 못 만들게 하죠. 그걸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칼은 사울 왕밖에 없어요. 왕이랑 요단 한 2사람 정도만 칼 들고 있고 백성들은 전부 다 농기구 들고 나가서 전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장간을 통제하는 게 이제 지배하는 세력의 통제 방식이죠. 그렇다면 이세벨이 지금 바알 종교로 이렇게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그때에 대장장이들이 칼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 중심 신앙 가진 자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얼마나 많이 통제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쿠데타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역시 철저하게 단속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쇠도끼라는 것도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던 거죠. 왕실에선 지멋대로 썼겠지만 이렇게 여호와 중심 신앙인들은 구할 수 없는 어떤 물건이었을까. 그러니까 간청에서 빌려온 아주 귀하디 귀한 물건을 이제 겨우 빌려온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배교와 핍박의 시대에 선지자 학교 건설을 위해서 쇠도끼를 누군가가 빌려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가 이 귀한 거를 누군가에게 빌려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신앙 회복을 돕는다는 뜻이죠. 선지자 학교 확장, 공간 확장 이전을 위해서 내 쇠도끼를 빌려준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확장되는 것을 돕겠다는 헌신의 표시 아니겠어요? 정부에서 몹시 싫어할 만한 일을 믿음으로 행한 결단이죠. 빌려준 사람도. 따라서 여러분, 자, 이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단지 빌려온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정도가 아니죠. 제자들로 하여금 또 빌려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에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우리 교회가 무슨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막 프로젝트 세워가지고 쫙 가는데 담임 목사가 교통사고로 지금 입원했어. 그럼 묻게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 이거 맞아? 우리가 뭐 잘못 물은 거 아닌가? 아, 뭐지?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막 절규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외침에는 그런 절망이 잔뜩 배어 있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절망하는 걸 보면 아마 그 도끼가 빠진 그 웅덩이가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서 건져낼 수 없는 웅덩이겠죠. 깊이를 알 수 없는 늪지와 같은 그런 웅덩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온 거예요. 모든 일이 중단되고 작업이 중단되고 모든 일들은 그렇게 설레이면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끝장난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솟아오르죠. 뭘 잘못한 거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했어야만 했을까?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 않은 게 문제였을까? 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이때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엘리사의 개입함과 함께 명백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6절 7절 읽고 정리할게요. 6절 7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자, 쇠도끼가 빠졌는데 완전한 절망이죠. 꺼낼 수 없는 웅덩이란 말이죠. 근데 이때 엘리야가 취한 방식이 매우 독특하죠. 어떻게 취했어요? 어떤 방식이에요? 자, 땅에 떨어져서 죽은 지 오래된 나뭇가지가 아니고 그냥 나뭇가지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은 지 오래된 나뭇가지가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생나무에서 갓 베어낸, 그러니까 갓 베어낸 생나무에서 갓 베어낸. 어제 제가 저녁 때 우리 가정의 힘 우리 이분들 이제 저녁 식사 같이 하는 자리에 이렇게 뭐죠? 이게 있었어요. 그 선인장 종류, 그걸 뭐라 그래요? 다육 식물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어서 이파리들을 잎사귀 통통한 잎사귀들 몇 개 다 따다가 이제 나눠 가졌어요. 그거 이제 흙 위에 올려놓으면 거기서부터 뿌리가 내린다고. 그러니까 끊어졌지만 살아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갓 베어내서 말라서 썩어버리지 않는 한 그건 또 어디다 심으면 또 뿌리가 날 수도 있는 어떤 나뭇가지겠죠. 그러니까 그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어요. 물에 던지자 쇠도끼가 떠올랐어요. 자, 동화책인가요?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나뭇가지를 던지자 쇠도끼가 떠올랐어요. 그 말은 뭐죠? 나뭇가지가 쇠도끼를 끌어올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뭇가지가 쇠도끼를 끌어올리는 방식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라면 저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이건 사실적으로 전 느껴지는데, 이게 만일에 동화 같은 이야기라면 사실은 우리들의 출생, 우리들이 구원,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런 사건, 이 모든 것들도 따지고 보면 무슨 꿈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다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인생은 어차피 그런 거예요. 인생은 신비로 가득 차 있죠. 우리는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가는 삶인 거죠. 그게 믿음의 여정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일을 흔히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실 때만 이런 허락하시는 이야기죠.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죠. 작고 가볍고 아주 가볍고 보잘것없는 갓 베어낸 나뭇가지가 무거운 쇠도끼를 물 위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조금 과격하게
해석하자면 늘어나고 부흥하는 선지학교, 그에 따른 학교 확장 이전에 대한 열망, 소위 힘과 영향력의 확장에 대한 열망을 상징하는 게 쇠도끼였다면, 여러분, 그 쇠도끼를 끌어올리는 이거죠. 그 쇠도끼를 끌어올리는, 그 쇠도끼가 물에 빠지자 순식간에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잖아요. 힘과 영향력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제가 볼 땐 그런 이중성을 가진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린 원인에 부패한 작은 교회 목사들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원인들은 힘과 영향력이 끝없이 확장되고 지속하려는 열망을 감추지 못한 초대형 교회들로부터 휘청휘청한 거죠. 큰 교회들로부터. 물론 여러분, 큰 교회라고 무조건 죄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복음의 본질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있고, 그런 교회들은 대형 교회라는 약점, 대형 교회는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형 교회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고맙게도 여전히 건강한 교회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나뭇가지가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걸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갓 베어져서 죽음에 내던져졌지만 그 나뭇가지가 여전히 생명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죽음으로 결정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커가는 힘과 영향력을 기뻐하고 그 힘과 영향력을 더 확보하려는 열망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감출 수 없지만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세워가시도록 맡겨드리고 겸손히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아람의 특수부대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특수부대가 침입해서 엘리사 집을 포위했는데, 그때 엘리사의 기도로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그들을 다 데리고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의 수도 한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먹이고 대접하고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잘 위로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복음이죠. 이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사건이랑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의 특수부대가 침공했던 이 엄청난 피가 튀일 수 있는 막 죽이려고 온 사람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우리에게 놀랍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진정한 영광은 내 힘과 영향력에 있지 않습니다. 저도 가면 갈수록 뼈저리게 느끼는데, 힘과 영향력이라는 것은 아주 초라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펼쳐지는 것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생기고 내가 영향력이 커지고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막 굉장히 유명하고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 영향으로 살지 않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펼쳐지는 게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내 존재감, 내가 속한 일과 내가 속한 교회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커지고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선지자 학교 확충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선지자 학교 입학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하나님께 물어야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학생을 절제해서 받으라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더 선별해서 받으라는 뜻일 수 있잖아요.
더 양질의 준비된 사람들을 뽑으라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잖아요. 입학 과정을 더 철저하게 엄격하게 해가지고 엄선된 사람만 뽑든지, 과연 학교 부지를 확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더 철저하게 묻든지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야 되는 거죠.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끝까지 기다리고, 허락하시면 좀 움직이고, 움직이다가 안 되면 또 기다리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우리가 드러내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저도 종종 들썩거리거든요. 막 들썩거려요. 뭐 이거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썩거리는데, 사실은 너무나 조심스럽게 가야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에 빠진 쇠도끼 사건과 쇠도끼를 건져 올린 나뭇가지 사건은 제자들을 향한, 학생들을 향한, 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늘 고백하잖아요. 십자가가 세상을 바꾸었고 또 여전히 바꾸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하지만 진짜로 믿는가? 진짜로 믿는가 하는 여부는 우리들의 행동으로 확인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로 확인되는 거죠. 제자들은 쇠도끼를 찾은 후에 공사를 계속 진행했을지도 몰라요. 그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랬더라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완전히 다른 동기에서 이 과정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이 사건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론, 내가 강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강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영향력이 확장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하신 하나님께 맡겨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늘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내가 그리로 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거죠. 더 강해지면 더 잘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산술적인 상식일 뿐이에요. 실제로 우리들은 강해지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더 강하면 더 많이 쓰이는 거 아닙니까? 강하면 안 맡깁니다. 힘과 돈과 조직과 권력과 영향력을 의지하지 하나님께 안 맡깁니다. 내심 깊이, 겉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음 깊숙이 우리가 다 알아요.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든든해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도 사실 그 돈 날아가면 갑자기 맥이 확 풀리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이니까. 그렇지만 그 위에서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게 건강할 때도 또 부요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리를 잃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면요,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말에 힘이 들어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연합도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연합이 무척 어렵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연합 안 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절대. 저는 연합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강함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진 자로 연합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죠. 하나님께서는요, 강함을 이루는 첫 출발, 이 강함의 상징, 쇠도끼가 물에 빠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약함의 상징인 꺾인 나뭇가지가 쇠도끼를 물에서 끌어올리게 하셨어요. 나뭇가지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약함의 상징인 십자가가 만물을 새롭게 하듯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약한 나뭇가지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은밀한지 제가 어제 새벽에 꿈을 꿔서 이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뭐 별거 아니에요. 창피한 꿈인데 어제 새벽에 아주 너무나 생생했어요. 어떤 강연회, 이런 강연회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앞자리에 굉장히 참하게 괜찮게 보이는 아주 참하게 생긴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하다, 참 인상이 좋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강의가 끝났어요. 근데 강의 끝나고 제가 이제 이쪽에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창문 문턱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제 다음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내 옆자리에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으로 좀 더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랬더니 아니 여기 한 사람이 더 앉을 수 있게 해야지 그렇게 혼자서 다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돼요? 가세요 옆쪽으로 더 여기 좀 누가 앉게 이렇게 얘기를 싸가지 없게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완전히 밥맛이 떨어졌고 그 순간 꿈속에서 아내가 보고 싶어졌어요. 무엇보다도 이 강사를 무시하는 듯한 이 태도 때문에 상당히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얼마나 심하게 빈정이 상했는지 꿈에서 깬 후에도 불쾌감이 한 30분쯤 이어지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했어요. 근데 아침에 큐티를 이제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너가 얼마나 여전히 자기 존재감을 열망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어떤 힘이 약간 느껴지잖아요. 강사는 이 전체 안에서 강사는 그래도 약간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계속 유지하고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모습에 확 화가 나고 엄청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죠. 그게 이제 저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침에 엄청 회개했어요. 그래서 큐티 기도문 그날 아침 하나님, 꿈속에서 싸가지 없는 낯선 여인의 반전으로 제가 여전히 존재감에 대한 집착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전부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래서 오늘 마침 찬양을 약할 때 강함 되시네로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비가 되시는